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세계 철학사 허운 교수님 작품 동양철학 유학자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유학자는 왕양명이 되겠습니다. 왕양명의 프로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인 1472년에 태어나서 1528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명나라 중계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가입니다. 주자의 방법으로는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독자적인 유학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주자의 방법으로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없다. 독자적인 유학사상을 내세운 마음의 꽃 이치라는 심학을 받아들이고 양명학을 집대성했습니다. 마음의 꽃 이치다. 심학을 받아들이고 양명학을 집대성했다. 그의 저서로는 전습록, 대학문 등이 있다. 왕수인 왕양명이라고 합니다. 왕수인의 양력이었습니다. 마음을 떠나 이치를 구하지 말라. 마음을 떠나 이치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왕양명의 사상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양명학으로서 유학의 지평을 넓히다. 첫 번째 논제는 양명학으로서 유학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에 걸쳐서 유행한 성리학도 명나라 때는 차츰 빛을 잃었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에 걸쳐 유행한 성리학, 명나라 때는 빛을 잃었다. 이때 왕수인 1472년에서 1528년 양명학을 창시해서 주자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월 지역의 양명동에 살았는데 동네 이름이 그대로 호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래 원나라 때 과거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시험 과목은 사서이고 모범 답합은 주자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때에는 사물의 이치를 중시하던 이학으로부터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 심학으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학, 이기이론의 이학.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중시하는 이학에서 명나라 때는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 심학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여기에는 진원장이나 담약수 같은 사람들의 활약이 있었다. 또한 15세기 중반부터 위정자들의 토지 과다 점유에 따른 농민 봉기가 각지에 일어나는데 이때 구호가 다시 혼돈의 하늘을 열자입니다. 주자에게서 내세우는 하늘이 정한 이치를 부정하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뜻이죠. 다시 혼돈의 하늘을 열자. 당시 왕수인은 농민군 진압에 여러 차례 참여하면서 주자학에서 그토록 강조한 하늘이 정한 이치가 현실에서는 인간과 분리되어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남쪽 해안 지방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등장해 전문 수공업 도시가 생기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임금 노동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어떻게 교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통할까요? 이런 배경 아래 성리학의 관념성, 신분 차별적 성격, 폐쇄성을 비판하면서 양명학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등장하고 전문 소공업 도시가 생기고 자유롭게 노동자들이 이동하면서 이들을 교화시킬 방법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배경 아래 성리학의 관념성, 신분차별적 성격, 폐쇄성을 비판하면서 양명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성리학의 관념성, 신분차별적 성격, 폐쇄성을 비판하면서 양명학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나라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라 해서 양명학이라 부릅니다. 주자의 성증리설에 빗대어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증리설을 주장합니다. 주자는 성증리설,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라는 의미에서 심즉리설, 심즉리, 마음이 곧 이치다. 내 마음이 만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 마음은 절대적 진리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왠지 스님들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양명학은 마음 밖에서 객관적 사물도 이치를 구하려고 한 성리학과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양명학은 마음 밖에서 객관적 사물, 마음 밖에서도 이치를 구하려고 한 성리학과 다른 주장을 펼친다. 주자는 본성이 곧 이치라고 하지 마음이 곧 이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성이 곧 이치라 했지 마음이 곧 이치라고 주자는 하지 않았다. 주자는 마음과 본성을 확연하게 구분했습니다. 이에 비해 왕수인은 마음과 본성을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와 기를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이치인 것입니다. 왕수인의 문인 중 한 사람이 스승의 언행을 모아 전습록을 편찬하는데 전습록, 거기에 나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친구와 유람할 때 어느 한 분이 낭떠러지에 핀 꽃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 밖에 어떤 사물도 없다고 하는데 이 꽃나무는 깊은 산속에 있으면서 저 혼자 피었다가 저 혼자 떨어지곤 하니 과연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자 왕수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과 자네의 마음이 모두 고요할 뿐이지만은 자네가 이 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꽃의 빛깔이 또렷해졌다. 이것으로 이 꽃이 자네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않겠는가.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꼭 인용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뜻이 똑같지 않나요? 사물이든 이치든 간에 마음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를 섬기는데 어버이한테 가서 효의 이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듯이 원리가 먼저 있어야, 즉 효도하는 이치가 먼저 있어야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효도의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치이고 그 마음이 없으면 효의 이치도 없습니다. 왕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실체는 성이요 곧 또 성이다. 마음의 이치는 성이요 또 성이다. 그러므로 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효의 이가 있다. 만일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가 우리 마음 밖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치는 주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움직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을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 이로써 주자가 강조한 추상적인 이의 세계가 존재할 여지는 없어집니다. 만약에 효의 이치가 어버이에게 있다면 어버이가 돌아가시자마자 효도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버이가 돌아가셔도 없어지기는커녕 더 사무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밖에 어떤 사물도 없고 마음 밖에 어떤 이치도 없다는 유명한 말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음 밖에 어떤 사물도 없고 마음 밖에 어떤 이치도 없다. 주의할 것은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고 해서 인간이 의식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꽃은 내 마음과 관련되어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꽃의 가치나 세계 속에서의 위치는 내 마음속에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마음과 사물은 이론적 존재가 아니라 이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또 사물은 의식활동, 즉 뜻이 작용하는 곳에 있으며 뜻이 없으면 사물이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의 사물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한 꽃이라든가 책, 어버이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왕수인 생각에는 우리 의식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뜻이 어떤 대상에 작용해야 비로소 하나의 사물, 일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일물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이 일물입니다. 갓난아이가 까만 눈에게는 책이 눈앞에 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식이 잘못될 때 그 일물도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져 효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잘못된 의식은 참되게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왕수인은 성리학의 경물 취지에서 격을 잘못된 사건, 사태를 바로 잡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왕수인은 성리학의 경물 취지에서 격을 잘못된 사건, 사태를 바로 잡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일로 해석하면서 일이란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 발동하는 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경물에서 물을 왕수인은 일이란 일로 해석하면서 경물 취지의 물을 일로 해석하면서 일이란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 발동하는 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는 경물 취지에서 지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험적 지식이나 객관적 사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선천적 양지로 해석합니다. 지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험적 지식이나 객관 사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선천적 양지를 의미한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양지와 저절로 무엇을 할 줄 아는 양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양지와 스스로 무엇을 할 줄 아는 양능으로 봤다. 맹자의 진심편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서 서로 아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알고 양지, 연습해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양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지, 양능이 왕수인에게 핵심 개념이 됩니다. 그에 따르면 양지는 도덕 법칙일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천지 만물이 발생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양지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영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의 이러한 면을 정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지의 이러한 면을 정령이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자가 말하는 이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왕수인의 양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동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왕수인의 양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동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왕수인은 인간의 양지는 바로 초목과 기와의 양지로 인간의 양지는 바로 초목과 기와의 양지로 인간의 양지가 없으면 초목과 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양지가 없으면 천지도 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묘한 양지의 작용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기에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영묘한 양지의 작용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기에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선한 것이다. 세 번째 논제는 한 생각이 발동하는 곳이 곧 행이다. 한 생각이 발동하는 곳이 곧 행이다. 세 번째 논제. 양명학과 성리학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양명학은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인간의 본질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양명학과 성리학의 차이점은 양명학은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인간의 본질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천리로서의 순수한 도덕성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욕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욕심과 생각이 마음의 양지를 가려 방해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건 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 내 한 몸 편하자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닌가요? 이러한 사욕이 마음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지가 발동할 때 그 본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욕을 극복하고 인간의 순수한 본성만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효도의 도리를 알고 있으면서 부모님께 불효한다는 건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왕수인은 양지를 근거로 해서 양심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알은 행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라는 그의 말은 암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잘 나타냈습니다. 알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이것이 인식으로서의 진화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부터 하나라는 지행합일설입니다. 인식으로서로 지나서 실천으로서의 행이 본래부터 하나라는 지행합일설. 한 인간이 발동하는 곳이 곧 행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발동하는 곳이 곧 행이다. 한 생각이 발동하는 것이 곧 행이다. 지행합일설. 한 생각이 발동하는 곳이 행이다. 반면에 성리학에서는 뭔가를 안 다음에 행할 수도 있다고 하므로 선지후행 또는 지행병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은 뭔가 안 다음에 행할 수 있다 하므로 선지후행 또는 지행병진. 그러자 왕수인의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효도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곧 지와 행이 분명히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양명은 그것은 사적인 욕망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지 지행의 본체는 아니며 알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알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러면서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단지 모르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맹자의 얘기처럼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갑자기 보았다고 합시다. 깜짝 놀라는 마음이 들 텐데 이 마음은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사물에 대한 최초의 반응에서 우리는 즉각 옳고 그름을 압니다. 이것이 양지입니다. 이 양지의 지시에 즉각 따르지 않고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변명거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욕에서 유래한 소지에 따른 행동입니다. 소지, 작은 지혜. 반대로 양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지를 발휘하는 것을 치양지설이라고 합니다. 양지를 발휘하는 것. 치양지설. 사욕을 제거해서 천리 자체인 양지를 드러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양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각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자는 경물치지를 각각의 사물에 담긴 이치를 알고자 강조하지만 주자는 경물치지를 각각의 사물에 담긴 이치를 알고자 하지만 왕수인은 내 마음의 양지를 모든 사물에 드러내고자 강조합니다. 주자는 경물치지를 주장했는데 각각의 사물에 담긴 이치를 알고자 강조했다. 각각의 사물에 담긴 이치를 알고자 주자가 강조하면서 경물치지를 주장했고 왕수인은 내 마음의 양지를 모든 사물에 드러내고자 강조했습니다. 왕수인은 내 마음의 양지를 모든 사물에 드러내고자 지행합일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양명학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상 수양에 대한 주자와 왕수인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수양에 대한 주자와 왕수인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답변상 주자는 수양으로 마음 안의 천리인 본성을 함양하는
거경과 마음밖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공리를 강조했습니다. 주자는 수양 방법으로 마음 안의 천리인 본성을 함양하는 거경과 마음밖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공리, 거경, 공리를 강조했다. 이에 비해 왕양명은 마음밖에는 이도 없고 물도 없다 라면서 선천적인 참된 암, 즉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치양지를 제시했습니다. 주자는 수양 방법으로 마음 안의 천리인 본성을 함양하는 거경과 마음 밖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공리를 강조한 반면 왕양명은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고 물도 없다. 선천적인 참된 암, 즉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치양지를 제시했다. 암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양명학은 도덕적 실천이 중요하지만 주자학은 도덕적 실천은 물론이고 이론 탐구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상가 모두 욕심을 버리고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상가 모두 욕심을 버리고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같습니다. 마음을 떠나 이치를 구하라는 왕양명 사상. 마음을 떠나 이치를 구하지 말라. 마음을 떠나 이치를 구하지 말라는 왕양명. 양명학으로 유학의 지평을 넓혔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양명학 전승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생각이 발동하는 것이 곧 행위다는 지행합의서를 강조한 양명학. 태백산 지교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